오늘은 2020년도 부활주일입니다. 특별 50일 집회 3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부활의 영적 의미입니다. 부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으시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전가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고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나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저주까지, 다 사망까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과 나의 죄를, 피조물인 인간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모든 죄가 다 대속받았다는, 속량받았다는, 죄사함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죄가 결코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되게 난 사람 역시 죄 씻음을 받아 더는 죄가 없다는 증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인 영의 죄는 모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도
부득불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죄인을 고집하는 그것은 죄의식에, 마귀가 주는 죄의식에 눌려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범죄,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영적 의미 두 번째는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수장을 했건 지금 무덤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육이 부활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고 있는 부활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영과 혼과 육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영원처럼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눈 한번 뜨고 감으면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이 땅에 정말 부활의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죽지 않고 부활에 동참하면서 호련히 우리의 육이 100년 남짓 사는 이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호련히 그 모습이 부활의 영체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육이 변화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이 재림 때 있을 첫 번째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크리스찬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는 그 부활의 순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예일민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준 사건이 부활절 사건입니다. 먼저는 천예일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다음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부활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육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알곡 성도들이 더 부활하여서 하늘에 오른 다음 마지막으로 쭉정인 악인들이 부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순서입니다. 이 부활의 순서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예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 신앙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만 있으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면서 거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더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영원히 사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는 불안과 초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상처와 질병이 끊이질 않는 그러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만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한시적이나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지니면서 잊어버리지 말면서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예수사랑교회 식구들의 삶이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마지막 영적 의미는 우리도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 삶이 부활의 삶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씨고 생명인데, 그 씨가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부활시키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나그네 인생길 3년 동안 그렇게 사셨다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부활의 삶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믿고 그대로 부활로 연결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곧장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르신 뒤에 베다니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사로에게로 가자. 여기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믿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입으로 시인한 말씀으로 여러분은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훨씬 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하반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듣고 믿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부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는 이렇게 현실 속에서 공생의 제자들과 함께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앉은 배기를 일으켰던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께서 그대로 하셨다고 사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안에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주님의 역사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내 자신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천사가 듣고 수종 들어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기도 응답으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으로 부활시키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빛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응답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337들 경건훈련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시키는 열매 맺게 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말씀이 실제 부활되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 응답받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부활시키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그 나의 일은 그 말씀하신 것을 부활의 삶으로 나타내고 몸인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태어나니까 나사로가 육신이 되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걸어 나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온 그러한 증언입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 멀쩡한 사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부활로 죽은 자가 산 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은 것은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24시간 내내 사단 마귀와 전투를 하는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사랑으로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바이러스를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부활주일날 꼭 명심하시면서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한다면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훈련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건훈련입니다. 330 7들 훈련입니다. 이 330 7들 훈련의 제일 좋은 파트너가 나에게 붙여준 내 남편이고 아내라는 사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교우들이라는 사실을 이들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빛을 보여주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면서 아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하면서 사단 마귀가 주는 내 생각과 내 욕망으로,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크고 작은 말씀을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실제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부활의 삶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만큼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떠나는 것만큼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영음이 열리고 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죽여서 남편을 살리고, 나를 죽여서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땅끝까지, 선교지까지 살리는 우리 복된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나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확장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